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요.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서 1번 중요한 것은요. 1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한 3일 동안 공부할 때 뭘 공부하냐면 매 순간순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 듣지 않고 결정하면 그건 꽝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안 들려도 일주일 정도, 뭐 한 달 정도, 1년 정도를 작정하고 가면 안 들었어도 최소한 복은 주셔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 들려주세요도 안 하고 막 가면 뭐 굉장히 자기 생각엔 잘 된 것 같지만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야, 카카오페이에 주식이 막 뛰니까 말이야. 막 카카오페이에 막 그냥 요즘 뭐 아마 우리 교인들도 카카오페이 주식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하나도 없습니다만 오늘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 만나니까 카카오페이에 주식 한다고 아따 그게 뭐요? 봤더니 막 카카오페이에 막 즉석에서 카카오뱅크에서 막 돈을 넣었으면 몇 주 산다 막 넣는 거야. 그러더니 막 실시간으로 막 또 이거 봐 넣자마자 그 다음날 만나더니 이거 봐 어저께 넣은 거 봐 벌써 30원 올랐어 50원 막 뜨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혹시 감춘 돈 있습니까? 맨날 돈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장모님 혹시 나에게 팔순 기념으로 한 100만을 내도 저에게 줄 거 없습니다. 100만을 내도 나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주식 좀 갖고 싶습니다. 주식 난 한 주도 없습니다. 주식 좀 갖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하지 마라. 아멘 하시는 분들 다 빈털터리신 분들 하지 마라. 오늘 뉴스 딱 보니까 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교회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주식의 결론은 위에 있는 주주가 떼먹고 도망간다는 거야. 내가 주주라도 그러겠어. 지금 400억 가지고 응? 카카오페이 사장 누굽니까? 난 이름도 몰라. 난 사장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주식이 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400억을 가지고 주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안 그러겠어? 나 같아도 그러겠다. 내가 이거 확 사다 확 팔면은 430억이 이 시간 아니면 화천대유 5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440억인가 뭐 400 몇십억을 갖고 갔는데 이거 지금 뭐 이거 법적으로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지금 잡아넣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내가 왜 감옥 가야 돼? 내 주식 사다 팔아서 이제 3월까지만 근무하고 이제 그 회장은 이제 3월 내려오기로 했는데 결국은 카카오페이 사장 됐다가 자기 430억 가지고 470억인가 갖고 내려왔으니까 자기 다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할 때는 좀 나한테 물어보고 좀 해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좀 주식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응? 여러분 누구에게 돈 꿔줄 때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 왜 떼온 다음에 나한테 와서 난리들이야? 응? 아니 자기네들이 코인인지 뭔 코인인지 할 때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치고받고 그러더니 교회 간두고 말이야.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 하나님한테 물어봤냐고. 응? 무슨 코인입니까 그게? 비트코인.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요. 나한테 안 물어보고 나한테 비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하나님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단은 너에게 음성을 들려줄 텐데 비트코인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텐데 너 먼저 할 게 있다. 뭡니까? 죄부터 회개해라. 네 죄가 없어져야지 내가 너에게 임하여 음성을 주시리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 점점 더 깊이 음성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주택복권 안 사지, 주식 안 하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안 하지, 할 게 있어야지. 나는 근데 하고 싶은 건 있다. 아파트 청약.
근데 미국 시민권자라 안 되지. 25만 원 나도 받고 싶다. 그것도 안 주지. 나는 오직 그냥 음성만 들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뽀얀 연기 같은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속죄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것을 젖혀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것을 청소해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귀신의 음성을 듣고 속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학교를 잘못 갔어, 시집을 잘못 갔어 하는 모든 것은요, 그 중간에 꽉 끼어 있는 걸 젖히고 해야 되는데 안 젖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집 갈 때 얼마나 기도해 봤어? 우리가 그 학교 보낼 때 많이 기도해 봤냐고요. 네?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어느 때 보면 그것이 막 나한테 결박을 꽉 묶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흉악의 결박은 오늘 기도하다가 풀려질지어다. 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당장 내가 잘 된 것 같지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축복이 나에게 온전히 오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 까만 연기의 권세, 흉악의 결박, 사망 권세, 사망의 결박이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끌려질지어다. 이 부분이 돼서 아마 오늘 여기서 신앙이 다 각각이시겠지만 정말 이제 세마포옷을 입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여기 계시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음성을 물론 음성이 이제 뭐 귀로 쩌렁쩌렁 울리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그런 분들은 이건 해야 돼. 감동으로 오는 건 해야 돼. 귀신의 음성 1번 귀신의 음성, 2번 내 생각 말고 3번 진짜 하나님의 음성. 감동을 받을지어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피신해가지고 동굴에서 피신해서 기도할 때에 밖에서 막 지진이 나고 큰 소리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에게 안수를 해라, 왕을 세워라 이러면서 엘리사를 세워라 뭐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감동이고 그 감동의 훈련이 몇 년 된 다음에는 정말 또렷또렷하게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요 감동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러면 감동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죄와의 싸움입니다. 인간이 보통 인간, 예수 안 믿는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욕심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이 싫어하고 내 영이 부닥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자꾸 내보내고 멀리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듣고 행한 것은 이 땅에서 1번, 이 땅에서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요. 2번, 하늘에서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막 연단받고 뭐 직살나게 고생하다가 천국 가도 좋긴 좋은데 천국에서 면류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 없어. 이 땅에서 즐거움. 할렐루야. 이 땅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맨날 남편에게 두드려 만지면 살다가 가면 상처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늙어서 허리 아프고 뭐 맞은 데가 아프고 막 뼈 추리고 아프고 그러다 물론 하늘에 면류관은 많겠지만 이 땅에서 막 물질로 남 도와주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 막 그 대접을 받고 말이야. 응? 세종은 늦게 와서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치유받고 할렐루야. 웃어주라. 불쌍하잖아. 예, 예. 그런 기쁨이 어디냐고. 응? 야, 난 요즘 막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 성가대 지휘하는 그 여성을 바라볼 때
저번에 9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성가대 전문가, 성가대 지휘를 많이 세미나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휘 세미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지휘를 저렇게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요 얼마나 지휘를 막 잘하는지 막 힘있게 하는데, 이태리 로마가 이거 막 튀어나오네. 저런 분들은 너무 아깝다. 로마 가서 한 3년 공부하고 뭐 너무너무 지휘를 잘하는 거야. 박송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와, 지휘를 막 하는데, 야, 지휘가 세상에 어떻게 강약을 딱 잡아주는데, 성도들은 이렇게 있다가 그 지휘자의 손과 표정을 보고 얼떨결에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휘자 하다가 잠깐, 이 사이 두 손 꽉 몸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너무너무 지휘를 잘하는 거야. 저 세계적이다. 로마 한인교회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근데 모르겠네요. 그 지휘자가 그 전에 만났을 때 로마 한인교회 지휘자가 저요 부산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요? 이게 로마 좋은데. 부산에 이제 뭐 로마 공부 끝나고 여기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부산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 근데 참 이 교회 와가지고 그 멋있는 지휘와 성가대 잘하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게 보면요, 아주 그냥 죄가 싹 떠나가는 것 같아. 채증이 싹 물러가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어쩌다 내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쩌다 나는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어쩌다 당신이 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보면서 어쩌다 당신이 내 사람이 되었습니까? 시작. 어쩌다 당신이 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쩌다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시작. 어쩌다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야, 어쩌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나. 참, 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안 그러면 세상에서 말이야, 술 담배 마시고 죄 마시고 남 때려주고 그렇게 살았을 인생인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죄는 이제 내가 들어오게 한 것이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뭐냐면 물질의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막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들이거든. 사망의 지배. 그럼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선이 보이든지 악이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보이면 안 돼요. 누가 막 나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칭찬으로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칭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죄는 아니야.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선이 보여도 죄요, 악이 보여도 죄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죄가 보일 땐 내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죄가 보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늘 남을 욕하는 정치가라든지 비평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의 죄를 끄집어내야지 내가 이기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죄죠. 그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귀신이 따라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가 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사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는 나만 죄 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꼭 이상해요. 남편이 아빠가 믿음이 없어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여파가 자식들에게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먼저 자기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술 담배 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양심에 꺼리 끼는 것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찾아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 당신 뭐 교회 다닌다면서 왜 담배 펴? 농담으로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양심의 꺼리건 다 죄다고 어느 부분에서 얘기했냐면 나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내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중동에 가서 제일 불편한 게요. 중동 지방에 가 사는 우리 교인들도 중동 지방에 출장 가 있잖아요. 제일 불편한 게 중동에서는 돼지고기를 수입 안 하고 돼지고기를 안 키우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야, 삼겹살 너무 맛있어. 두루치기 너무 맛있어. 오양장육 죽여. 너무 맛있어. 야, 또 나온다, 다 나온다. 모 식당에 탕수육. 다른 식당 가면 탕수육 돼지고기가 얇고 그냥 밀가루치만 잔뜩 해놔가지고 뭐 돼지고기 먹는 건지 밀가루 먹는 건지 모르는데 우리 교인 식당 가면 돼지고기가 두꺼워. 이 맛있는 돼지고기 못 먹어. 바울은 얼마나 그 탕수육이 먹고 싶었겠어요. 오양장육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네? 네. 돼지고기, 삼겹살, 오겹살, 응? 얼마나 목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지금은 침 흘리고 난리 났다 여러분들. 저녁 안 먹고 왔구나. 응. 얼마나 돼지고기 먹고 싶었겠어. 안 먹었어. 왜? 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 될까 봐. 이것을 먹은 내 양심이 꺼리끼게 된다. 내가 술 먹어도 되지만 내가 술 먹음으로써 내 자녀들이 바라보고 나 따라하고 죄지면 내 양심이 꺼리낀다. 우리 직원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 믿게 되면 연자맷들을 메고 내가 바다에 빠치우라는 거니까 저 어린 영혼들, 불신자 영혼들 위해서 내가 말 하나도 조심하고 경어 쓰고 욕하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자, 죄는 내가 내 의지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 내 의지에 관계없이 질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질병이 내가 뭐 의지로 수입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입한 게 선악과라는 죄를 내가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귀신이 따라 들어오고 질병이 따라 들어오죠. 그다음에 그것이 내 자녀들과 내 이웃들에게 전염이 되죠. 그다음에 나는 근데 이제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데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시겠습니다만 단축시키는 것은 그걸 만약에 그것을 보고 시험 받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자녀들이 20년, 30년 더 따라하면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와 많은 질병의 역사가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막 90, 100살 되더라도 건강하게 하시고 대광중고등학교 교장하시던 우리 외할아버지가 104세까지 사셨다니까요. 100살 넘어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교편 잡고 계시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남에게 실망을 주고 막 못되게 구는 사람은 빨리 인생을 끝냄으로써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적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많은 자손을 양성할 거 아닙니까? 세월이 확률적으로 세월이 50년, 100년 지나가고 나면은 짧게 가는 사람들이 점점 쇠퇴되고 그다음에 신앙 좋은 사람 점점 늘어나고 미국 같은 나라가 점점 잘 되어지고 또 공산주의를 말하는 쟤네들이 점점 약화되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이렇게 자꾸 이게 조절해 가는 거거든. 선을 향해서 세상은 조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복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가는 거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예요. 관계없어요. 대통령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씨가 되든 윤 씨가 되든 갑자기 또 드러난 안 씨가 되든 뭐지 또 철수 안 할지 안 철수일지 그것은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 사실은요. 뭐 대단히 뭐 내 고향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죄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 이렇게 막 대통령을 댓글로 욕을 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는 어렸을 때 박정희 정부 때 뭐 대통령에서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갈까 해가지고 또 남산에 끌려가가지고 또 고문당하지 않을까 막 그런 남산에 정보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살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넘어가요. 5장 읽어봐요. 로마서 5장 11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가족의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니까 올해는 절대 내 자녀들에게 사망의 세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책임은 다 어른에게 있어. 다 어른에게 있어. 우리 돌아가신 조상에게 책임이 있어. 네? 아시겠어요? 그 조상이 불교를 안 믿고 하나님 좀 믿었더라면, 그분이 예수 잘 믿고 자기 전은 자기가 다 처분하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가셨더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겠어요. 자, 18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누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할머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식구들이 다 정죄함에 이르게끔, 가만히 있는데 정죄함에 이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범죄를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엄마가 막 사기치고 뭐 통장 잔고 속이고, 그러니까 딸도 따라서 뭐 속이고 막 이러니까 지금 와서 막 근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자 참 잘생겼네. 설교 중에 이제 가만있어 봐봐. 그냥 넘어갑시다. 윤석열 부인 참 잘생겼네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잘생겨서 막 찍고 싶더라. 막 찍고. 그래서 다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 이거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 아니하면 엄마가 그러면 딸이 따라하는 거거든. 그걸로 끝납니까? 자기 남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있잖아요. 내 것이 나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꼭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 한 사람이 순종 아니함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 많은 사람이 그 영향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완전히 죄가 뿌리 뽑힐지어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회개는 뭐냐? 내일부터는 오늘까지 지은 죄, 작년까지 지은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자, 말로만 회개한다고 또 화내고 또 욕심 부리고 또 죄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굴고 그런 게 내일 또다시 이어진다면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누리지를 못한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나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나도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이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길 바래요.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만 들으면요,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이 길이 마귀가 원하는 길인지 금방 알게 되거든.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회개 없는 삶을 살면은 계속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몸 안에 집을 짓게 돼요. 집을 지니까 예수님이 니네들 몸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있으니 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헤롯이 집을 짓고 있으니, 헤롯이 니네 몸속에 집을 짓고 있는데 헤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 헤롯은 잘 것도 많네. 헤롯왕은 이렇게 잘 때가 많니. 참새가 헤롯이거든. 참새는 깃들 곳이 많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네. 그 참새가 나가야지 내가 니네 몸속에 머리 둘 것 아니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보러 먹고 그런 나로도 보러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야, 문을 좀 열어봐. 근데 문을 못 열어. 헤롯이 있는 거야. 헤롯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가 딱 둥주리를 틀고 내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죄 안 짓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부터 죄 안 지면 얘는 자연스럽게 떠나는데, 근데 내가 계속 죄를 즐거워하고 남 뒤에서 욕하는 거 즐거워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헤롯이 안 떠나는 거죠. 새가 깃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올해는 음성 들리면서요, 축복도 임할지어다, 내 가정에 치유도 임할지어다, 응답이 내려올지어다. 새해 우리들의 기도 제목, 음성 들려 주옵소서. 방언의 통변이 들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방언을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하면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되 정말 이 죄가 보이니까 이 죄가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는가. 정말 이게 자기 혼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수지에서 제자교회 목회할 때 교회 건물을 사다 보니까 이제 빚이 좀 많았는데 그 이자를 갚는 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 박 집사님이, 내가 박 집사님 다른 사람이 얘기도 못해. 교회한테 얘기하면 또 빚 많은 교회구나 하니까 도망가니까 빚을 잘 보고를 안 했어요. 사실 왜 목사님 재정 보고 안 하세요? 사실 빚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 집사님이 5천 모자라요. 제가 껐다 넣어놓고 한두 주 동안 이렇게 나온 대로 가져갈게. 그러면서 이제 참 충성했는데, 아우 그 남편이 한시인데 왜 이렇게 담배를 펴대는지. 학원 원장들 모임이 있는데 학원 원장들 모임 그렇게 술 담배는 안 되는 모여가지고 그쪽 분당 지역 그 뭐 학원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늘 담배 연기 옆에서 차 타고 다니며 부인도 그거 맡아야지. 남편은 폐암으로 50대 초반에 갔고, 부인은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유 폐암이 걸린 건데 본인이 모르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간접 흡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그분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병상에 누웠는데 식구들이 꼭 이제 50대에 가셨잖아요. 50대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 그 뭡니까 입관하는데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는데 입관할 때는 다 빨가 벗겨 놓잖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 옆에 가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니? 근데 왜 나한테 입관을 하려는 거야? 그냥 자기네끼리 어떻게 알아서 하지. 식구들끼리 보면 되지. 아우 그래가지고 얼굴 이렇게 봤는데 얼굴이 시꺼먼, 얼마나 고통받다가 폐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울다가 갔는지 얼굴이 시꺼매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빚 있으면 자기가 갚으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체 뭔 죄가 있습니까? 평생 새벽기도 빠진 적이 있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간접 흡연 때문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안타깝더라고. 근데 뭐 남편이 있으면 내 따지겠지만 남편은 먼저 갔잖아. 폐암으로 먼저 가고. 근데 어린 아들 딸을 놔두고 가는데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들 딸이 요즘 시집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아직. 근데 소문은 갔다 안 갔다 소문이 아직 안 들리는 거 보니까 40대가 됐는데도 못 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요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올해는 분명히 나에게 환상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들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환상을 보는데 이게 먼저 보이는 거라. 환상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 술잔에 구데기가 꽉 차 있는데 구데기를 마시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온몸에 구데기가 기어다니는데 본인은 모르고 막 다니는 거야. 환상이 보이는데 잔뜩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기도해 주는데 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하고 기도 그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지. 이분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속으로 통변이 나오는 거죠. 이 더러운 구데기들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 구데기들이 붙어 있는데 뭐가 그 집이 잘 되겠어요? 자녀들이 뭐가 잘 되겠어요? 이 구데기들이 오늘 다 떠나갈지어다. 이 구데기를 털어내는 게 뭐냐면 울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치면서 내가 회개가 있습니다. 막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섭고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도 자기가 영이 죽었으니까 죄가 얼마나 더럽게 내게 다가오고 마귀로 다가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은혜를 받아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막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말이야, 내 개인 그리고 내 식구 가정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점점점 질병과 저주가 끊어져 가는 게 느껴져요. 내 회개로 시작되면요 점점점 질병의 저주가 끊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오래 산다고 그럴 건 없는 것 같아. 저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뭐 해주셨냐면 성가대 세미나 해주셨어요. 공주대 교수 지낸 백기원장 성가대 세미나 해주시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해줬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잘 기억 안 나죠? 꽃이었는데 그 장향희 목사님이 어떤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장향희 목사님 기도원 집회 참석했다가 장향희 목사님이 찬송을 잘하시거든. 막 찬송하는데 앞에서 찬송하다가 손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꼽지가 딱 펴져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도 보면 이 정도는 굽어 있는데 이 등은 들어갔어요. 곱사등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키는 나보다 작은 사람 처음 봤네. 근데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유, 내 백기원장님 올해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69세인데 가셨어요? 우리가 오셨던 분이고 성가대 인도도 해주셨던 분인데 가시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장로님 오늘 꼭 만나기로 했는데 올해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갑자기 폐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로나입니까? 코로나도 아닌데. 아마 내 생각엔 그 꼽추가 고쳐지긴 고쳤어도 꼽추라는 게 사실이 꼽추가 70 이상 사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아멘을 잘하고 오늘 깊이 은혜 받으시는 반응이. 이 지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지병은 수명을 단축시켜줘. 이게 몸에 피가 막 돌아야 되는데 뭐든 소아마비다 이런疾病에서 이게 저 발끝까지 피가 안 가고 중간에 도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아주 장수를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볼 땐 그러더라고요.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장수하도록. 우리 교회 또 소아마비나 그런 분들이 만약 계시면 주여 장수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운전 중에 통화했는데, 운전하고 기도원 가는 길에 통화했는데, 하나님, 백기원장님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가까이 사셨거든요. 공주에 사셔서 공주대 성악과 교수하시고 그랬는데, 서울대학 나오시고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는 기도자를 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똑똑한 인재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짐으로써 막 그 우환이 퍼져나가잖아. 이걸 막아야 돼요. 올해는요. 더 이상 우환이 퍼져나가면 안 됩니다. 누구를 고생시킵니까? 영적 비밀을 체험할지어다. 하나님, 오늘 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귀신이 싹 떠나가면서 올해는 막 복이 막 시작되는 거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죄의 싹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느니라. 성경이 그랬거든.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망이 너에게.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혹은 음란하고 혹은 모세를 욕하고 하면 곧바로 질병이 임하고 불뱀이 와서 물고 전염병이 와서 죽고 막 계속해서 적군이 와서 죽이고 곧바로. 그러니까 죄나 이런 불평이나 이런 것들은 1초도 봐주는 게 곧바로 그냥 다가오는 거야. 그 귀신 덩어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 질병이 왔다, 문제가 왔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지 이러면 빨리,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라도 내 죄부터 회개하셔야 돼. 내 죄. 너 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죄부터 회개합니다. 나부터.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데, 내 죄인지 해결 안 하고 네 죄부터 해결하고 남 탓 돌리고 뭐 교회에서 기도가 부족해서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매사는요, 내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유, 권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질병, 우환, 가정 문제, 이것은 내 죄, 나의 게으름, 나의 불순종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오는 말이 순서가 있어요. 회개를 먼저 하잖아.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번이 뭐냐면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 그죠? 죄 없이 함. 그 다음에는 물질이 새롭게 되고 자녀가 새로워지고 내 주변의 식구들이
죄를 주는 식구들이 있고 죄를 주는 친구들이 있고 내 죄를 속죄시켜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눈이 떠서 봐야 돼. 예? 내 죄를 만나면 만날수록 내 죄가 속죄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만나면 만날수록 나에게 죄를 더해가지고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친구가 있고, 근데 너희가 회개하고 1번 회개, 그 다음에 2번이 죄 없이 함받아, 그 다음에는 내 물질 모든 것이 복을 받으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옛날에 듣던 음성하고 다르다. 죄가 많이 있는 가운데도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요, 주로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 자신을 위한 음성, 영원하지 못한 순간적인 한두 달까지는 맞아. 근데 1년, 2년에는 틀려. 그 후에는 맞지 않아. 그런 짧은 단기적인 음성들. 그리고 그런 음성은 내 문화에는 맞아. 내 문화. 그러나 다른 사람 문화에는 맞죠. 하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영원성이 있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이 음성이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진실인 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쟤 잘못됐다, 네가 잘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쟤는 잘못됐고 나만 잘됐대,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의 귀한 음성을 하나님이 그에게 줄 수 없어요. 너무 어린 양이야. 어린아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주고, 음성도 단단한 음성이 있고 우유 같은 음성이 있거든. 너는 젖먹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늘 그냥 그래, 하나님 너 사랑해, 너 잘했어, 네가 하는 거 잘하는 거야, 네가 결정한 대로 해. 이건 이제 어린아이에게 주는 음성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만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진짜 그 예언기도가 참 이상합니다. 제가 예언기도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저는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예, 일주일에 교회는 몇 번 나가세요? 전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한두 번씩 빠지죠. 예, 남편도 출장 가면 또 그러고 빠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저 집사님 늘 같이 기도원 다니고 있는데, 이 기도원에 왔는데 저 집사님이요, 자기는 한 달에 두세 번밖에 교회 안 나가는데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는 수요일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맨날 기도원 쫓아다니는데 나를 막 책망하시는 거를 듣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 집사님이 지금 기도원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 사랑한다고 그러고 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언이 틀리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이거 먹고 살겠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나를 계속 천보산 기도원이든 무슨 부산 가나안 수양관이든 하늘산 기도원이든 오살리든 나를 불러주는 이유는, 기도해 줄 때 뭔가 좀 정통하네요, 잘 나오네요. 뭐가 나오니? 훔치는 거니? 네, 잘 나오네요. 그래서 불러줬는데 완전히 180도 다르게 나오면 그 기도원에서 나를 부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엉망진창 믿는 애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막 책망하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더라고. 할렐루야. 야,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는 우유나 주고 사랑한다면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그 어려운 예언을 받을 만한 그릇이야. 얘는 성숙해. 그래서 너 왜 성경금 왜 10만 원 이하 작정했니? 할렐루야. 너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하니? 아직까지 작정 안 했니? 이 시골은 파이프야. 막 음성만 내려오는 거야. 다시 해라. 5만 원 올려라. 할렐루야. 서희선은 5만 원 하셨구나. 그러니까 막 시험 들어가지고 왜 쟤는 칭찬하고 나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 내가 예언을 잘못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늘 기도원에 기도받으라고 막 책망하고 막 야단치고, 이젠 성숙하구나. 정말 그랬다니까요. 네? 저번에 어저께 우리 점심 식사 가서 우리 교우들끼리 얘기했습니다만, 북경에 갔다가 동인당에 갔는데 우리 간사보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꼭 듣고 있는데, 내가 아까 유튜브 보내줘 듣고 있는데, 하여튼 딴 거보다 굉장히 좀 있어 보이진 않아. 옷도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니까
근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의사가, 난 의사 보고 기절하려고 그랬는데 의사가요, 얼마나 머리를 안 감았는지요. 머리 이따만 했고요. 옷에 완전히 때가 묻은 그 노숙자가 입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데 막 구역질을 하는데 의사래. 의사 맞나 이게? 그러더니 그 집사님 딱 진찰해 보더니 몸이 무지하게 건강하네. 이 사람 엄청 아프거든요. 건강. 왜냐면 돈이 얼굴이 없어 보이거든. 빨리 그 사람은 1초 만에 끝나. 근데 그냥 어떤 분이 딱 왔는데 막 하고 막 제보 진찰 큰일 났네. 한약을 한 200만 원어치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잘생겼고 서울 음대 나온 우리 교회 그 여자가 우리 교회 지휘자였었는데 서울 음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지휘도 잘하는데 뭐 얼마나 잘생기게 막 목사님 200만 원어치 먹어야 돼. 버스에 타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나 이거 안 먹으면 한국에서 죽는답니다. 200만 원만 꺼주세요. 중국도 목사님 남은 거 있지 200만 원 꺼주세요. 없어! 아까 그 집사님은 건강하대. 약은 저 사람이 먹어야 돼. 속지 마, 그 사기꾼이야. 아유, 얼마나 사기들을 쳐대는지. 거꾸로 예언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 제가 거꾸로 예언했습니까? 맞다 이거. 쟤는 아무리 야단쳐도 들을 애가 아니야. 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요. 깨달은 거야 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책망하는 음성 내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책망해 주옵소서. 그러면 들리는데 책망하는 음성은 마치 나는 안 들어야 될 것처럼 하니까 잔잔한 음성, 감동의 음성이 잘 안 들려. 먼저 회개하시고 어떤 음성인지 다 기대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강력하게 회개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속에 귀신이 빠져나가고 죄가 빠져나가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와서는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 회개 기도 끝나면 물론 오늘 음성 듣는 사람 음성 들으시고 또 못 듣는 사람은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게 있고 가인의 믿음은 하늘에서 들릴 정도는 안 됐기 때문에 아벨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땅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지금 30살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제가 하늘이 열리는 광경들 다른 사람 간증도 들어보고 저도 많이 체험해 보면요, 하늘이 뻥하고 열리면요 그때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실 말씀을 일러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음성을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 저분을 놓고 막 예언기도 하고 싶어. 하나님이 집사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네요. 막 그런 감동이 막 올 때가 있어. 야, 저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저분을 보면요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으셔. 야, 너 믿는 거 보면 어쩌면 넌 그렇게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니? 아멘도 크게 다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듣는데 그런 하박국이 들었던 음성 스바냐 3장 17절을 막 듣더라고요. 음성을 듣는데 하박국이 들었던 음성들 아니야?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잠잠히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생각할 때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말이야 즐거이 부르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어.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이 주와 주찬이 만날 때 주와 주찬이 이렇게 나를 금방 쳐다보네요. 엄마 따라서 그냥 매일 새벽기도 나오기 얼마나 피곤할까. 난 마음이 아파. 집에 좀 한참 잘 나이에 잠을 좀 재우지. 꼭 엄마는 쟤네들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저렇게 오른쪽 앞에 맨 앞줄에 앉아야 되는가. 애들이 얼마나 지금 막 오록이 쓰실 거야. 이제
설교가 이제 한 50분 됐습니다. 제 시간 이제 50분 됐으니까 마쳐야 돼요. 1시간 되면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 50분 안에 마쳐야 됩니다. 제가 설교 대체로 짧게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1시간 반이면 끝나니까. 근데 얼마나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막 마음이 아픈 거. 저 나이에 막 뛰어놀고 싶을 때 엄마가 끌고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 이 아이들을 볼 때. 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어? 야, 좋아 좋잖아. 내가 너희를 볼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해. 야, 이주와 이주찬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엄마 따라서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손잡고 나올 수 있고. 괜히 일어나서 또 아유, 이 다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큰일 납니다.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 이건 다 자기마다 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예. 또 은교 내려치면 데리고 나오고 걱정이 되네 갑자기. 예. 재범이 또 날까 봐 걱정이 갑자기 재범이 걱정이 되네. 따라하지 마세요. 애들 자야 될 시간에 애들 한 10시간씩 자야 돼. 그냥 푹푹 자야 돼. 예. 푹 자야 돼. 우리 아이들이 저 닮았으면 키가 컸을 텐데 엄마 닮아서 키가 좀 작은데 밤에 잠을 안 자. 요것들이 꼭 밤에 피자 한 잔 시켜 먹고 한 잔이래. 죄송하네. 술 버릇이 나왔네요. 한 판 시켜 먹고 잠을 안 자. 이 키가 안 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8시 9시부터 잠을 자니까 우리 교회 제일 키 큰 애가 있는데 김주아가요 9시부터 잔대. 똑같은 주아인데 걔는 10시간씩 잔대. 근데 키가 엄청 커. 반에서 뭐 1번인가 2번인가 크대. 와. 그런 애들은 막 8시 9시부터 자니까 8시간 9시간 자도 일어나면 4시니까 엄마 손 붙잡고 새벽에 나오더라고. 야, 감사하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기도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기도에 들어가면서 하늘이 열릴지어다. 야,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아니?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음성 듣는 법이 이제 계속 깊은 지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